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실은 1절과 2절이죠.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16번째 시간 구원의 기쁨과 고통, 구원의 기쁨과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한 열흘 지나면 8.15 광복절이죠. 광복절은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분단의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북한선교위원회는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9월 21일에 이제 서울에 있는 총회본부에서 북한 교회 진지동 교회와 자매 결혼식을 갔는데 현재 진지동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과거에 있다가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없어진 교회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재건하는 데에 우리 교회가 참여하겠다, 그런 운동입니다. 이만큼 우리 교회가 민족 구원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그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와 민족 구원에 항상 이 두 가지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함께 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난 시간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근데 오늘 분위기가 확 바뀌죠. 가슴 아픈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근심과 슬픔이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내 민족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주 철천지 원수 같아요. 가는 곳마다 와서 괴롭히고 있거든요. 따라다니면서 핍박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미워야 되겠지만 그 죄는 미워하지만 영혼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행복할 수 없잖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는데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백성인데 아직 그것을 모르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떵떵거리며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가졌어도 소용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인간이 갖고 있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마, 또 홍수가 심해가지고 바로 코앞에서 저수지에 빠져 죽어가는 어린 학생들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나가던 소방관이 그걸 그냥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쉬는 날이었는데 자기도 위험한데 그걸 무릅쓰고 가서 어린아이를 건져냈잖아요. 만약에 우리 앞에 지금 저수지에 빠져서 죽어가고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워 빨리 살리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볼 때는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잠이 옵니까? 나만 천국 가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절실함이 있나요? 내 안에 구원받은 확신과 기쁨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규하며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루빨리 구원해 주세요. 바울은 구원의 기쁨과 지옥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의 행복과 지옥의 참상을 둘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에서는 복음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나랑 같이 천국 가자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절대로 지옥 가지 마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절실함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애국가의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잘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들까지 전부 다 이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애국가가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고 나아가는 그 민족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어요. 2000년 교회 역사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한 민족이 없습니다. 지금 좀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민족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북한을 위해서, 해외를 위해서, 또한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간구하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선교를 갖고 또 북한 교회와 결혼식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런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 의식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우리라는 단어를 정말 즐겼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가정, 우리 식구, 심지어 아내를 보고도 우리 아내라고 하시죠. 남편 보고도 우리 남편, 우리 신랑 그러시죠.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시면 저는 절대로 제가 우리 아내라고 안 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my wife, 제 아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는 공동체 의식이 우리에게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이기적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갖긴 갖는데 자기 집 안에서만 갖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나와 관계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사회 문제, 우리 국가의 문제, 세계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다 우리와 관계가 있거든요. 오늘날 지금 흉기난동 사건이 계속됩니다. 그거 우리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각 목장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을 목장 식구들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정교회가 우리 울산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면 시대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신약의 초대교회들은 가정교회였습니다. 집에서 모였어요. 루디아의 집이 그랬죠. 빌레몬의 집도 그럽니다. 그리고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가정에 모이는 교회에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점점 더 가정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 시대에 소망의 빛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평생 처음 듣는 소식이라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하고 귀가 쫑긋해지더라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평생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한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 이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은 구체적으로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우리 목장의 VIP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제자로 세우는 일, 여기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자기 민족이 마음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자기 민족이 마음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제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가시를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아니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 아빠,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들에게 마음의 가시는 아닙니까? 너무 사랑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보여주지 못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 너의 자손이다. 그 말은요, 99세 된 아브라함, 89세 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 그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VIP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을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고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영혼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 오실 때 너무 외모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겉사람을 보지 않고 속사람을 보십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속사람을 다루는 종교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속사람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속사람이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영혼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육체적인 자유함도 함께 따라옵니다.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확신과 기쁨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 세리장입니다. 부자예요.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인 삭개오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겉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갈급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출세했어요. 부자예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단 성공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동안 고생했다. 출세했어. 돈도 많이 벌었구나. 떵떵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구나. 하지만 너는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 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영적인 필요를 보셨고 그리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부자인데 내 소유의 절반을 떼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누구 걸 속여 빼앗았다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그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필요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부자예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장사 지내라고 33kg의 그 향료를 갖다 냈습니다. 엄청난 양을 갖다 줬어요. 부자니까 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것을 간파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필요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필요가 있어요.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 군대 장교입니다. 식민지에 와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지배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구제도 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 부족해. 2% 부족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초청해라.
베드로는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을 찾아가는 건 그 당시에는 안 됩니다. 상종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으니까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이 말씀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찾으러 왔으니 그들과 함께 가라. 주저하지 말고 가라. 말씀하셔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가족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넬료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말씀 들을 때 집중하셔야 돼요. 졸리면 일어서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속 사람의 문제입니다. 부자, 권력자, 명예가 있는 자,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속 사람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몸무게는 다를 수 있어요. 돈은 많고 적을 수 있어요. 영혼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부르는 직함을 부르지 않습니다. 사장이건 대통령이건 안 불러요. 교회에서는 다 형제 자매예요.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섬기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점점 더 잘 섬겨야 돼요. 섬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무더위에 주방에서 또는 밖에 주차장에서 섬기는 것처럼, 아니면 찬양대가 일찍부터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준비가 있어요. 또 목회자는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육체적인 섬김, 영적인 섬김, 다양한 섬김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섬기는 거, 물질로 섬기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섬김을 다 알고 계시고 나에게 맡겨준 섬김을 내가 충실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으세요. 신실함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금 5달란트와 금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금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겼습니다. 이게 이 3달란트라는 건 수억 수십억의 차이예요. 근데 칭찬은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되다는 건 faithful, 신실하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는 겁니다.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수만 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맞게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숫자로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물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신실함에 있어요. 자기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칭찬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아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합니다. 자꾸 과거에는 어땠고 그걸 뭐라고 부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생, 내세 말고 저승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과거를 뭐라 그러죠? 전생은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단어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전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영적인 혼탁함이 와요. 성경은 직선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구원이 완성됩니다. 빙빙 도는 게 아니에요. 전생, 이생, 내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직진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직선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내세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현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항상 잃은 자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냐 적느냐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잃은 자의 관점으로 보셔서 저들도 구원 받아야 한다라고 보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죄수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지금 재판관으로 있어요. 그런데 죄수가 재판관에게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지금 구속됐거든요. 그에게는 전혀 거리낄 게 없어요. 나처럼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사명을 받고 그걸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그리고 내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러한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당연히 바울이 참말을 하겠죠. 왜 이걸 강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울을 계속 핍박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죄는 밉지만 영혼은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미운 사람 있으시죠? 없어요? 없으면 너무 좋은 거고. 왜 좀 그 인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단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인간도 어느 날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혼권의 열매를 주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떵떵거리며 잘 살고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그건 관계없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지옥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빨리 구원해야 됩니다. 하루빨리 구원받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는 미워해도 그 영혼들은 미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내가 대신 지옥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내 동족이 구원받기 원한다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그랬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40일이 걸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 전체를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간구해요. 차라리 주님의 책에서 제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 주세요. 이 똑같은 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민족 전체를 구원해 주세요. 내 목숨을 걸고 국가 전체를 위해 백성 전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밤낮 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전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눈물의 메시지가, 눈물 젖은 복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는 살만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관 비슷한 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어느 날 고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물어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처럼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솔직하게 저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애절한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냉랭해진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로 감격합니다. 동시에 아직 구원받지 못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백성들 때문에 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주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내 형제 자매 때문에, 내 동족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는 그 가슴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며 너도 내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시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는 철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집 나간 탕자와 집 안 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집 안 나간 탕자는 큰아들입니다. 집은 안 나갔는데 아빠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아빠는 지금 잃어버린 재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아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기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아픔을 알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식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아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끊임없이 VIP들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영혼들이 돌아올 때까지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기뻐하며 춤추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시작.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는 고통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라는 거예요. 목장에서 VIP를 위해서,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와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소원을 풀어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지금 영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베풀며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속사람을 건강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서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한 성찬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울산성결교회가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감격을 새롭게 갖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